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중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그릇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살아가다가 서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을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얘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다.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 아니면 직장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과의 갈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시댁에 모두 싫다? 시자도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사춘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말을 안 듣는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무슨 얘기예요? 갈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죠? 뭐가 왔다? 50견이 왔다? 아니면 갱년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몸에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다 뭐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이런 우리의 아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무너진 적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랑 관계된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을 얻으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구 계수를 한번 해봐야지.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봐야지.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시켜가지고 전국의 모든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아니 왕이요 그거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강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니다 인구 조사 해라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마음이 이제 군대를 의지하고 나라의 크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우리 힘이 센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환경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이 다윗도 그런 유혹이 들어간 거예요.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범죄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데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다른 적에게 쫓길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년 동안 기근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막 쫓겨다니는 문제. 이거는 무슨 문제?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질병이 있는 문제는 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를 선택했냐면 3일 동안 이 질병을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실 때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유다에 이 경고를 하십니다. 유다에게 경고를 하실 때 야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칠 것이다. 이 땅을 칠 때 뭐로 친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질병. 그러니까 한편으로 칼과 기근과 질병이 임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이 육체적 질병의 어려움,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뿐 아니라 관계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기근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몸이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회개해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시험 들어요 그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게으르거나 한 개인이 방탕한 삶을 살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를 맞거나 그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가지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인류 전체의 죄로 인해서 가난이 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가난한 건 죄 때문이니까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저기 뭐 당진 쪽 어딘가 거기에는 그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당진 쪽에 화력발전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 고압선이 엄청 많이 지나가는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중에 다른 데보다도 암에 걸린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또 어떤 지역은 보니까 비료 공장이 그 산골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비료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 작은 마을에 건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암에 많이 집단적으로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자기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회가, 이 환경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범벅이 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야,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혹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악 때문에 아닌지 돌아보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때 여러분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7만 명이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한 곳에 섰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 24절 말씀인데요. 24절이 아니라 16절 말씀이네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어디에 섰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타작마당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거기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벌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올라가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이 아라우나가 이 땅을 가지시고 이 소도 가지고 이 멍에도 가지고 떼 가지고 여기서 제사 지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값을 치르겠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은 값을 치르십니다. 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누가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돼요. 나중에 다윗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다가 건물을 하나 크게 지어요. 그 건물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린 그 재앙이 그친 장소, 재앙이 멈춘 장소가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제사 지낼 때 그 재앙이 그쳐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는 것, 그 재앙이 그치는 것,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자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헐어버리고 새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 재앙에 멈춰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재앙이 거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모든 재앙이 그쳐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앙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향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는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그 모든 결과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기근의 문제, 그 다음에는 또 칼의 문제, 또 하나는 연병, 질병의 문제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째, 이 전쟁의 문제, 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엔 유대 그 지역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었는데 그 사회의 경제적 바탕은 노예 제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노예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렇게 차별과 구분이 있던 그런 시대.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모든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된 역사가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노예들이 하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천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고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가장 높은 자들이 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갈등이 회복이 됩니다. 칼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이 영국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막 격렬하게 서로 총을 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탄절 전날 밤에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서 불빛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전쟁하는데 불을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을 켜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불 켜면 저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총을 팡 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밤에 불을 절대로 켜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독일군 진영에서 불이 하나가 이렇게 켜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무 위에 촛불이 하나 이렇게 켜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서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오. 성탄절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에서. 그 소리가 은은하게 멀리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들은 영국 군인들이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숨어있던 그 참호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해서 그 전장의 중간으로 사람들이 걸어 나온 거예요. 걸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서로 먹을 거를 나누고 작은 선물들을 서로가 나누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총을 쏘면서 서로가 죽이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진정한 화해케 하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에게 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미움과 증오를 끝내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교의 문제, 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의 문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막 경제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림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비유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다, 떡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나는 이렇게 새벽마다 내리는 건데, 만나를 이렇게 막 끌어 모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먹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그 다음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배부른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보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 만나를 다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었어요. 필요를 따라서. 그러니까 부족한 자도 없고 남는 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는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여러분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들 정말 서로가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브루도호프 공동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월급 받아오면 그걸 거기 안에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거기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고 부자가 따로 없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여전히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뭐 그러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 헌금을 걷어서 교회가 치부하거나 목회자가 치부하는데 사용한다고 욕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거는 일부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일에 정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내어놓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2만 명. 여러분,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살아가는데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후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2만 명의 사람을 100만 원씩 후원하면 한 달에 얼마냐 하면 200억이에요. 한 달에 한국 교회가 200억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교사들을 필요한 생계만 돕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들 생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사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한 달에 수백억이 아니라 어쩌면 1000억 넘게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들만 돕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 가난한 교회들을, 약한 교회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나누고 섬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교회는 다 이 재정을 개교회가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전체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지출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못 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실제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약자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부당하게 지출되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합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그런 섬기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비난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가 못났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세상의 약한 곳들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기근의 문제를 주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다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풍요와 기근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 기근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만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떨 때는 후원을 받았을 때는 좀 풍족했지만 후원이 전혀 없을 때는 정말 궁핍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니면 풍요한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그가 한 가지 비결을 체득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기근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풍요하나 아니면 가난하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병의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질병의 문제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낫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참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파보지 않으면 절대로 위로할 수 없는데 위로한답시고 또 섣부르게 가벼운 말을 하게 될까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아픈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날은 집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밤에 참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꿀 같은 단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어요. 누워서 1시간, 2시간 무슨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밤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 번에 이렇게 탁 기도하면 탁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에 탁 고쳐주시더라고요, 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질병의 모든 문제들까지 친히 담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게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베트남이 미국이랑 전쟁을 할 때 그 함정을 파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다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함정을 팔 때 함정을 너무 깊게 파가지고 막 죽도록 그렇게 파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상처를 입고 다치도록 적당하게 이 참호를 파거나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치잖아요. 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 양쪽에 좌우에 구축을 해야 되고, 좌우에 구축을 하면 총을 들고 쏠 수가 없으니까 또 앞뒤에서 경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치면 최소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같이 그 한 사람 다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 상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사람이 아픈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온 가족이 다 아프고 힘들죠. 온 사람이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질병의 문제는 참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시는 사역,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치유의 능력,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심지어 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청해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가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얹은즉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있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바울이 그 위에 몸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죽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갈 때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걷지 못하고 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 믿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낫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했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야,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있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밑에 있던 종이 말합니다. 아니,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가 왔고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가서 씻는 일 그거 뭐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다. 이렇게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가가지고 7번 몸에 잠궜습니다. 7번째 몸에 물을 잠그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아기 같은 피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아만이 가가지고 몸에 물을 잠그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 다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차도가 없었고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다고 낫지 않는 병들도 있어요. 그러나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인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굉장히 큰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 고통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쓰는데 많은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쓴 글이 아니다, 이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가 많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질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 질병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질병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자주 암송하는 이 작자 미상의 이 시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않는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비록 질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아픔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문제, 기근과 칼과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칼과 기근과 질병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능력이고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러한 문제들 속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의 문제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죄로 인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멈춰지게 한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재앙이 멈춰진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용서의 성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의 결과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질병의 역사, 분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약하고 어려움 중에 아버지는 핍대하고 어렵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전포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